할렐루야, 문인수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한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을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예, 오늘 제가 읽어드린 말씀은 교회를 다니셨던 분들은 몇 번씩 들었던 그 오병이어의 표적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오병이어의 그 표적의 그 기적의 사건은 예수님의 그 사역 중에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네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유일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행한 이 많은 기적들 중에서도 아마 이 오병이어 사건은 어떤 사역의 클라이막스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오병이어 사건의 그 앞뒤를 보면은 요한복음에는 그 사항이 안 나와 있는데 마태나 누가복음 또 마가복음에 보면은 그 바로 앞에 세례 요한의 그 참수 사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 세례 요한의 그 따르던 제자들이 세례 요한을 보고 따르던 무리들이 이제 세례 요한이 참수를 당하니까 이제 갈 곳을 잃고 방황하다가 아마 예수님한테 이렇게 몰려든 것 같은 그런 역사적인 사건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5,000명씩이나 모이는 이 상황이 생겼어요. 근데 이 5,000명이나 되는 이 무리가 예수님 사역에서 이제 가장 절정에 이른 그 사역인데, 마태, 마가 이 공간복음에서 얘기되고 있는 그 오병이어의 기적의 그 내용하고 요한복음의 내용이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보고 있는 관점이 다르다는 거죠.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사항을 잠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 제가 13절 조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로 가서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들을 고쳐주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로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이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사항은 이 무리를 어떻게 먹이겠느냐라고 물었는데 여기서는 지금 제자들이 오히려 이 많은 무리를 빨리 흩으소서
우리 이 많은 인원을 어떻게 감당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이 오병이어의 그 기적 사건을 놓고 설교를 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예수님은 그렇게 5천 명이나 먹일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다. 이게 초점이 돼서 설교를 많이들 하고 있어요. 그러나 제가 오늘 이렇게 요한복음을 들어서 이 설교를 하고 싶은 부분은 우선 그 공간복음에 나타나 있는 그 예수님의 그 이 오병이어의 사건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이제 세례 요한을 따르던 많은 무리들도 갈 곳을 잃고 헤매고 있고 또 많은 기적을 행하니 5천 명씩이나 되는 그 무리들이 모여서 지금 이제 예수님 앞에 모여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또 말씀을 하시고 이제 저녁이 되도록 늦도록 이렇게 이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럴 때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이 빨리 그들을 흩어라 이렇게 했을 때 이 먹는 문제가 이제 이 삶의 어떤 생존 문제가 생긴 것이죠. 그랬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주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그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이신 것은 예수님이 그 많은 불쌍한 우리들을 향하여 긍휼히 여기시는 것이 첫째요. 두 번째, 이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주라 이렇게 한 이 사도들의 어떤 사역을 지금 맡기신 것이요. 또 예수님이 실지 이제 그 보리떡 5개와 2마리로 5천 명을 먹였다. 그거는 하나님의 어떤 창조의 능력을 보이신 것이요. 또 이렇게 우리를 먹이신다는 것은 곧 이 육의 양식이 아닌 영의 양식을 먹이는 것이요. 이 대부분 오병이어의 그 기적을 설교를 할 때 이 포인트를 잡고서 설교를 하게 되죠. 그런데 오늘 제가 설교를 하고 싶은 부분은 요한복음에서는 조금 다르게 나타나 있죠. 그 우리가 기적이라고 느껴지는 보리떡 5개와 생선 2마리를 어떻게 5천 명이 먹을 수 있느냐. 그런데 빌립더러 몇몇 이걸 이렇게 먹는데 얼마나 들겠느냐라고 했을 때 빌립이 계산을 하죠. 200데나리온이 들겠나이다. 200데나리온이라고 치면 지금 돈으로 환산을 하면은 한 데나리온이 그때 당시 일일 그 노동자 임금에 해당하니까 10만 원으로 치면 200데나리온이면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한 2천만 원쯤 될 것 같아요. 그러면 2천만 원 가지면 5천 명을 먹일 수 있다. 물론 그때 당시 그 제자들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정말 돈이 궁한 상태예요. 먹고 사는 것도 겨우 꾸려가고 있는 그런 어려운 그 사역 중에 있을 때 이 200데나리온이라는 돈은 엄청난 돈이지만 지금 여기서 이 그 15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지금 예수님의 이런 그 능력을 보고 임금을 삼으려고 그래요. 그럼 지금 이 시대에서 국회의원에 한번 나오겠다. 당신 2천만 원 쓰시라. 2천만 원 2억도 쓸 거예요. 시장 한번 나오라. 그럼 지금 2천만 원 아니라 정말 20억도 쓸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것이 이 2천만 원을 가지고 5천 명이 먹는 것을 기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이 이것이 5천 명 먹였다는 것이 우리가 기적이라는 초점으로 보는 것보다는 정말 이것이 무엇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가, 여기에 지금 제가 생각을 해보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제자들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예수님은 그게 문제냐. 실제 그 우리가 사역을 할 때 또 그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어떤 믿음의 일을 해낼 때 돈이 있어야 되죠. 그러나 이 돈이 정말 엄청난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에는 이건 별거 아닐 거로 생각이 돼요. 성경에 이렇게 보면은 음식에 관련된 기적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구약에서 보면은
이 광야 시대, 그러니까 출애굽하고 그 광야 시대 때 메추라기나 만나를 먹이셨던 그런 기적. 그리고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그 밀가루 통을 채워주고 기름통을 채워줬던 기적. 그리고 엘리사가 열왕기 하 4장에 나오는 그 엘리사가 보리떡 20개로 100명의 무리를 먹였다라는 그런 기적.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떤 기적 먹이는 것을 보이신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가나의 혼인잔치에 이 물을 포도주로 바꾼 기적. 그리고 오늘 지금 말씀드린 보리떡 5개로 보리떡 5개와 생선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기적. 그리고 이 데가볼리에서 요한복음에는 안 나와 있지만은 이 데가볼리에서 이 7병 이 보리떡 7개와 생선 2마리로 4,000명을 먹인 기적. 이게 사실 음식 가지고 나타낸 이 하나님의 기적의 전부예요. 사람이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지만 이 먹는 것에 대한 기적을 그렇게 하나님은 중요시 여긴 것 같질 않아요. 우리가 요즘은 이제 그런 얘기도 별로 안 나온다고 그러는데요. 군대 가면은 주일날 이렇게 교회 와라 그러면은 초코파이를 주마. 그러면 이제 초코파이 얻어 먹으려고 많이들 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보통 그런 그 병사들을 초코파이 신자라고도 얘기를 해요. 얼마 전에 이제 아직 현역에 있는 내 아는 사람한테 요즘 초코파이 주면은 군대에서 이렇게 교회 오고 그러냐 그랬더니 요즘은 초코파이 가지고는 안 가요. 적어도 햄버거 정도는 줘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먹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을 채워줌으로써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온다. 이거는 너무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이 인간의 육신에 먹는 문제, 또 병들어서 그 병을 고치는 문제, 귀신을 쫓는 문제, 이게 전부일까?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고 싶었어요. 제가 이제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얻고자 하는 그 답이 어디 있을까 하고 찾다 보니까 26절에 그 답이 나온 것 같아요. 제가 26절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답은 제가 볼 때는 여기에 나온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이 하나님의 일이라. 지금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적을 보여줬는데 이 사람들은 그 표적에서 얻어지는 그 떡을 먹고 배부름에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던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아마 이게 내가 온 사역이 아닌데 라고 그거를 얘기하고 싶었던 생각이 간절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15절에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시고 이제 마귀하고 단판이 붙었죠. 그 첫 번째 시험 제목이 그거였어요. 마귀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이 되게 하라. 아마 마귀가 이걸 물었을 때 예수님이 이 돌을 들어서 떡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래 좋아. 내가 하나님 아들이니까 자, 이 돌을 들어서 떡을 만들어 주마. 라고 만들어 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대답은 그 떡을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라 대답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사람이 산다는 것은 육신의 배부름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영혼의 양식을 삼고 사는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이 시험에서 마귀에게 답했던 대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이거를 드디어 돌덩어리로 떡을 만들고 말았어요. 아, 여기서 오는 문제. 정말 나를 이 돌덩어리로 떡을 만드는 이것을 향하여 내게 사람들이 오면 어떡하나. 아마 이거를 염려했을지도 몰라요. 물론 예수께서 그 5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큰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는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이미 예수님은 어떻게 할 것인지를 계획을 하고 있었어요. 이 많은 무리를 먹일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나 이 무리의 떡을 먹임으로 이것을 표적을 삼아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이 배부름으로 쫓아오게 된다면 지금 현대 시제에서도 이것을 적용해 본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예수를 믿었더니 사업이 잘 되고 뭐 아팠던 병이 낫고 이 육신의 문제에서 답을 찾는다면 예수님은 정말 안타까워서 아마 또 산으로 기도를 하러 가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오늘 제가 그 답으로 읽어드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 의미는 없어져 버리고 마는 거죠. 이 세상에서 모든 욕망을 채우고 물질의 축복을 받는 것을 그리스도 신앙의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예수님은 너무나 안타까워 하실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적그리스도를 얘기할 때 교회 내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그렇게 변형시켜요. 마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이 세상의 물질의 축복인 것이냐 몰아붙여가고 있죠. 그리고 그것을 내세워서 이끌어가고 있죠. 이게 적그리스도의 세력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찾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 안에서 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이 육신의 삶이 아닌 영원한 영생을 얻는 것이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가장 큰 이유고 그리고 예수님을 향한 가장 큰 뜻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말씀은 오병이어의 사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놓고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어서 요한복음의 말씀으로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을 말씀드렸습니다. 시청자분들 모두 우리가 육신의 만족이 아닌 내 영혼의 양식을 위한 귀한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귀한 말씀으로 저희에게 이 영의 양식을 허락하여 주셨나이다. 저희가 육의 양식이 아닌 영의 양식을 찾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귀한 자들이 되도록 저희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